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딸한테,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만 보면 나는 기뻐.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좋아하고. 근데 우리 동양 아버지들은, 우리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은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도 못하고, 그래서 잘 말을 못하는데, 저는 우리 한국 아버지만 그런지 알았더니, 제가 톰 라이트를 읽어봤더니, 서양 아버지들도 잘 못한대요. 서양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을 못한답니다. 근데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힘내. 아빠가 너 기뻐해. 엄마가 너 기뻐해. 너만 보면 기뻐.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그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에 얽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뭐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받았느냐, 뭐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침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이제 보시면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옛날에 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침례죠, 침례.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확 들어가는 거죠. 이멀전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침례교는 그렇게 침례를 하죠. 침례를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상징성이 있는 것은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여건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옛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이제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보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그러죠. 하늘이 갈라지고 보통 다른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고 그런데 오늘은 갈라진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팍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마가는 찢어진다는 말을 썼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전에는 뭘 보셨어요? 앞에 세례 주고 있는 세례 요한도 보이고 세례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도 보이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거기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우리가 항상 보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우리가 다 보는 건데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보니까 갈라지고 거기서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거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걸 보셨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비둘기같이 오신다 그래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다 그랬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의 관심사인데 정확한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 이파리를 하나 물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죄악된 세상이 물로 다 덮여서 이제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비둘기가 이제 그 물이 묻히 드러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그래서 아마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로 무너지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죄 사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새 세상을 만드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아닐까. 그게 아마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이걸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도 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맨 처음엔 저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머무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저분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하늘이 열린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라 그랬죠. 이 3차원적인 물리학적인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로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늘 말했어요. 우리는 저 어디 하늘 도대체 몇 수천 킬로미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기에 같이 우리 이 물리적인 공간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갇혀있는 그 투명막의 커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커튼을 열어주시면 거기가 보여요. 그 본 사람들이 성경에 몇 번 있어요. 우리 지난번 에스겔도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도 봤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그 투명 수정으로 된 궁창 라키아 수정 궁창이 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커튼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시는데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 여기 실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음성, 볼 수 없는 세상, 그게 보인 거죠. 그게 보인 거예요.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다는 게 진짜 내가 이걸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실제 계시는데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전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실제 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전혀 나는 여기 진짜 이 땅을 이제 나중에 다 치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이 가로수와 자동차와 건물, 빌딩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소리만 들리고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진짜 실제하는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를 늘 여러분 그 존재함을 강력하게 여러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행복해지고 맨날 이것만 보지 마세요. 이걸로만 보면은 절망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고 그죠?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고 우리 인생이 죄밖에 안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은 이 세상 이 안에 실존해 있는 그 세상 이 커튼이 열리면서 여러분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렸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이 아니라 몇 절이야? 11절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저 산속 같은데 저 북한산 같은데 저 계곡에 물이 꽉 흐르잖아요. 물소리가 낮에는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립니다. 왜? 소음이 많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밤중에 저런 걸 체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금요기도회를 한번 제가 전도사로 했던 교회 목사님이 북한산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교인들이 북한산으로 가가지고 거기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고 북한산에 뿌려놔가지고 거기 절약 들어오는데 저도 그 계곡 밑에 내려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기 앉았더니 물소리가 그렇게 큰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꽉꽉꽉꽉꽉꽉꽉 와 밤중에 엄청나게 커요 물소리가. 물소리가 들려요. 낮에는 왜 안 들렸을까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려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일 말씀하신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우리는 세상 귀에만 귀를 열어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동생들도 있어요 저기.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아무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조차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편 2편은 제왕 시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이 되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그런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치자고 모여서 연합을 해요. 시편 2편이 그때 한 기도예요. 기도. 열방이 모여서 자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막 왕이 됐는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본, 중국, 막 옆에 있는 다 연합해갖고 나를 치려고 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를. 예?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지금 열강들의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이 음모를 꾸몄어요. 다윗이 실로 두려운 순간인데, 이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 9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두려워하는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 너는 내 아들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 내 아들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말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불어도 다 날아가잖아요. 저쪽은. 예? 그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방 나라를 이 세 열방을 다 유업으로 줘서 이 온 세상이 다 네 소유가 되게 하고 네 대적들을 내가 다 때려 부숴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게 이루어졌나요? 문자적으로?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무슨 열방 세 개를 다 차지해가지고 무슨 세 땅 끝까지 이게 다 네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망해버렸는데 무슨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 예언이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궁극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메시아 시편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시겠다고.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주겠다고.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하신 예언이 되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세례 받을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례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건 다윗에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가스펠송, 그죠? 너는 뭐지? 아들이라 그런 찬송 있죠? 예? 그 찬송 옛날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 할 때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밤에 수련회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당시 맨날 그 힙합곡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막 애들 막 두닥 때려부시고 이런 노래만 부르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 내가 볼 때 아이들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애들이 그런 음악 좋아한다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십자가에 관한 노래 이런 노래를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부흥회 때 애들 부흥회 한 3시간씩 했습니다. 3시간씩 부흥회를 하는데 애들이 우는 거 있죠. 그 당시에 그 H.O.T가 최고 유행 H.O.T 막 판 하나에 3만 원짜리 손 들어보니까 안 사는 애가 없어. 예? 안 사는 애가 없어 애들이. 근데 애들이 헌금은 300원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장 집사님 오셨어.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야, 너도 예수님이 너를 생명을 주시고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H.O.T는 3만 원 주고 CD를 사면 하나님께 300원 500원 헌금을 하니. 그때는 애들이 깨달았어요. 애들은 잘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헌금을 엄마가 준 거 안 떼먹고 다 헌금을 하고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야 돼. 그게 못 배우고 자라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자기들에서는 팡팡하지만 하나님에서는 쓰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애들이 우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애들이. 그 나중에 이걸 받아보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중1, 2, 3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애들이 이 신학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오늘 저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맞추고 주파수로 맞추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시편 2편에 다윗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내 아들이야. 너희가 너 낳았어. 너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벌써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나를 향하여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아빠, 내 아빠 하나님을 늘 생각하세요. 힘이 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인생 살다 물 가운데로 갈 때도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기독교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물이 우리를 쓸어가지 못하도록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다윗이 두려워할 때 너 왜 두려워하냐? 여기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지켜줄 텐데 왜 두려워하냐? 걱정할 때는 왜 걱정하냐? 아빠가 줄 텐데 기도해. 내가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뜨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향하여도 야 내가 너 사랑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힘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너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음성을 듣고 오늘도 힘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의 영과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실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손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기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필요한 것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늘 느끼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만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지나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세상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빌딩만 보고 자동차만 보고 가로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임재해 계신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열방이 다윗을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